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 칼 바이트라고 하는 개신교의 금세기의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독일어로 예 큐어처 데스도 베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활절 사건은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압도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 세상에 이루신 압도적인 사건이기에 사람들의 그 어떤 표현으로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거대한 그 사건을 가리우기 때문에 아주 코끼리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인간의 말로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그 사건을 공포하기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그 사건 그 자체로 완결된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러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특별히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양면성,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떼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No cross, no resurre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를 이해할 때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하면 그거는 율법 종교인 것입니다. 불교에서처럼 이렇게 고행만 하는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만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같이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다른 말로 부활과 십자가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준수와 또 율법 준수와 은혜의 관계를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믿음과 지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정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기묘한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 기독교회의 특수성이 있는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도 예수님이 그 시조,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시조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말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겠지만 역사 가운데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마호메스나 공자나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조들에게 있어서는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공자는 취프 지역 공림의 곡부성에 그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그 부처는 그 유골은 나누어져서 그 몸은 다 잘려서 각 나라에 산재되어 그렇게 절에서 그렇게 신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다 그 죽음 가운데 끝나버렸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으로 나타나 있으면서 부활을 하신 그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도 다 극락과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후세계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이 가는 길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것을 한결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믿는 자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빈 무덤으로 부활하심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십자가로부터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정말 그 십자가는 부활과 십자가는 같은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부활에 동참하는가? 아니,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서 부활로 나가게 되는가?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당한 것으로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조롱당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성도들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저들이 돈이 남아 들어가서 교회에 헌금한다, 저들이 시간이 남아 들어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다 등등의 조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악에 가리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된 의의 삶을 통해서도 오히려 자기네들만 잘났고 교만하며 그런 척한다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뛰어내려라. 그 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말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선교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정말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정말 공생에 들어가는 처음 시작 마태복음 4장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과 같은 시험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조롱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그의 힘없이 죽는 것,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신앙조차도 정말 보잘것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그 시험을 끝까지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그런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풀리지 않고 아직도 해답해 주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왜 그러시죠? 라고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 그 위에서 부활로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끝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위로와 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신다라고 그렇게 그것들을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으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이 부활의 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십자가와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투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투정을 오늘 멈추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후에, 십자가 후에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신앙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외로움과 고난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고독하시되 에덴에 아직 짝이 없었던 아담과도 같았고 그를 위로해 줄 아무도 없었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외로이 끝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이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진정 내 욕심이 아니라, 그래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고난 중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에덴의 아담과 같은 형태에 있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구나 라고까지 생각하는 믿음의 귀한 단계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못을 받고도 시원치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옷까지 제비 뽑아 나눠 가졌고, 그리고 모든 옷을 다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 가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예수님의 증인이었지요. 그가 병자를 고치실 때 입고 계셨던 바로 그 옷이고, 빈들에서는 입을 삼아 덮으셨던 옷이었고, 12의 혈루증 여인이 몰래 만졌으며 그 옷에서부터 능력이 새어난 것을 느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그 옷까지 우리 주님은 다 빼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위하여 주시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남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복음을 위하여 나눠주되 이처럼 모든 것을 다 값없이 나눠주면서 산다고 하면, 그런데도 지금 그들의 당신의 옷을 주걱 밑에서 또 제비 뽑아서 또 찢어서 나눠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걸 알고 진실된 기독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끝내 승리하신 그러한 승리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끝내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였고 이로 승승장구하여 자기네들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땅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조차도, 그 무덤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산물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땅속으로 밀어 넣었어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몰아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분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포근한 품속에 안기셨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정말 그 땅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하며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려몬다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의 포근한 품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며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기죽거리며 이겼다고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몰아 죽음 가운데 그렇게 내려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니 우리를 바보라고 비웃으며 땅속으로 밀어놓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알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떠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거워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있을 즈음에 오히려 진리가 말씀이 언약이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의기양양하고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해서 그 굴물을 돌로 막고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돌문으로 막아놓고 병정들을 보쳐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들었던 것일까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아느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까 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산천초목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우리가 지하에 묻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를 이겼다고 우리가 진리라고 그렇게 떠버릴 때에 기독 진리가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고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과 문명이 컴퓨터가 대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고전적인 것 같지만 아직도 정말로 다 물리쳐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아가 정말 조롱과 그들의 거짓 승리 속에서 묻혀서 있을 그 즈음에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그 부활을 또 봄으로써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침묵을 대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끝내 그것이 부활로 열매 맺었습니다. 이 모든 비밀과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됨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습니다. 종이 부활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너무나 길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그렇게 많은 능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만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아놓고 큰 무덤으로 던져 넣었지만 땅속 깊이 던져 놓아 자기네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정말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남은 여생 우리의 삶에 큰 그런 아버지 증거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